2025년 3월 8일 토요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니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묻자 그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맹인이 말하죠. 이 말할 때 모습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격해서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을 나무처럼 보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모양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완전히 치료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봐서 나면서부터 아예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어쨌든 완전히 한 번에 안수하셔서 치료하신 건 아니다. 그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에게 안수하시자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는 완전히 보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여 보더니 라는 뜻은 꿰뚫어 보다, 간파하다,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보이니까 아까는 이렇게 막 뿌옇게 보였을 수도 있고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막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처럼 보이고 막 그랬다가 이제는 명확하게 그 선이 명확하게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게 돼서 주목하여 보는 것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한 번에 안수해서 고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한 번 안수했는데 한 반만 고쳐주시고 두 번째 안수했는데 다 고쳐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예수님께서는 왜 두 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을 유추해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혼을 내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혼내셔요. 그리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혼나면서 끝난 게 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두 번 나누어서 맹인을 치유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앞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의 상태가 곧 제자들의 상태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렇다면 언젠가 이 제자들도 밝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느낀 점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도 두 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변화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시각적 교보제를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예수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를 힘쓰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나 강의를 대충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순간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사용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 맹인과도 같이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갑자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디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해가고 있거든요.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막 자기 마음대로 높이 정해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성령님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식적 동의와 현실적 문제만을 해결할 분으로 주님을 믿는 수준에서 벗어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게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러는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일에 매일같이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내 삶의 현실의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때에 따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젠가 밝히 환하게 보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섬길 때 말씀으로 섬길 때 주님 하셨던 모습 따라 최선을 다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